오늘은 이사야서 9장을 통해서 환상으로 본 구원의 큰 빛,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신약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던 분이에요? 오신 후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들은 주로 뭐 하는 분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때는 언제 세우나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너무 멀리 다른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 길이 아니다. 세상이 글로 가면 안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하고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이제 잘못 가는 세상 통치자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삶을 다시 되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자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사용했다는 것은 그 메시지를 많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지를 이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전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지, 왜 오시는지 환상을 보여주고 그것을 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본 환상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누구나가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삶이 고통스러웠던 시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없으면 안 되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강도가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는데 정말로 칠흑같이 깜깜한 터널 속에서, 터널이 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불이 아무것도 없다. 그 터널 속은 너무나 깜깜합니다. 아무 빛이 없어요. 그 빛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흑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고통입니다. 어려움입니다.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절벽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어두워서. 이것이 우리들한테 있어서 희망이 사라졌고 보이는 게 없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빛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먼저 시킨 게 뭐예요? 바로 그 암흑 속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터널, 깜깜한 터널 속에 노예 생활로 400년이란 노예 생활을 시켰어요. 그들은 암담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터널 속, 깜깜한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겪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거를 겪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어야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시작하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이 흑암 속에, 깜깜한 흑암 속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전에 그렇게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제 흑암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환상을 본 것을 지금 여기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깜깜한 흑암 속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흑암이 사라지는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제 흑암이 없어졌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스불론 땅, 뭐 납달리, 그 다음에 갈릴리, 이렇게 세 가지 용어가 나와요. 근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우리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지역이죠. 근데 거기가 어떤 지역이에요? 네, 죄인들을 몰아서,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살고 좀 돈 있고 부유하고 그런 사람들은 거기 안 가 살았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 노예들을 보내서 비옥한 땅이니까 농사 짓게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착취해서 갖고 왔어요. 그들은 일만 열심히 하고 나중에 다 갖고 가니까 먹고 살 것도 없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죄인들만을 거기다, 죄인들이라고 그 사회에서 평가받는 사람들만 그다 몰아넣어놨어요. 그들의 삶은 절망 속에 있었어요. 지금 그들의 삶은 어디예요? 깜깜한 흑암 속 터널 속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노예로 어디에 넣습니까? 애굽에다 노예로 훈련을 시작했던 것과 같습니다. 바로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깜깜한 흑암 속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흑암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더니, 깜깜한 흑암 속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이 지역이 깜깜했다가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환하게 밝아졌다. 영화롭게 됐다. 그래서 멸시받는 지역이었다가 다시 빛이 있으면서 영화로운 지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 그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흑암의 땅이 그럼 어떻게 그렇게 영화롭게 됐느냐? 2절을 한번 볼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그들이 뭘 봤어요? 빛을 드디어 본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어둠 속에 절망하던 자들이 빛 속으로 나왔어요. 이제 살아가야 할 방법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빛 때문에. 그 빛은 누구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바로 깜깜했던 그곳에 오신 거예요. 큰 빛은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왔어요? 갈릴리, 납달리, 스불론, 그쪽 지역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빛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맨 먼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 마을에서부터 비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가 처음 이적을 베푸신 곳도 갈릴리였으며, 또 맨 처음 가르치신 곳도 그가 자라나신 갈릴리 나사렛 회당이었다. 다 이쪽 지역에서, 아주 저주받던 지역,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곳도 바로 갈릴리 해변가였다. 이로써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는 이사야의 예언은 신약에 이르러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 미래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그 모습을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건 그대로 미리 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의 신약의 저자들이 기록한 내용과 이사야가 기록한 내용은 같습니다. 주께서 영화롭게 변화된 땅의 백성들을 어떻게 바꾸느냐. 흑암 속에 살던 절망 속에 살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한번 볼까요? 3절을 볼까요? 주께서 이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전에는 흑암 속에서 아무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들의 즐거움이 빛이 오면서 아주 즐거워졌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부자가 됐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대단한 뭐가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이 오신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절망에서 빛으로 나왔어요. 그들의 마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빛 때문에. 그럼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마음은 여러분 지금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예수님만 오시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신 거예요. 기쁨이 없다. 짜증만 늘어난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 오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기쁨이 더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4절에 보면 이는 이렇게 하면서 기쁨이 더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4절부터 이는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그 이유는 기쁨이 더한 이유는 절망 속에 있던 그들이 기쁨으로 점점 더 즐거워지는 이유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기 때문이다. 지금 무겁게 맨 멍에, 이건 누가 맸던 거예요? 그들의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노예들한테 가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받았던 그 압제예요. 노예 생활의 압제. 지금 현재는 신약시대는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에, 납달리 스불론 지역에서 받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압제예요. 그들이 받고 있는 압제예요. 근데 그것을 꺾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서 이들이 거기에서 신분 상승이 일어났습니까? 농사 짓던 거 다 버리고 다른 거 했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부자 되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삶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환상을 보여준 걸 지금 이사야가 지금 그대로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들이 마음속이 깜깜했던 마음속이 다 밝아지고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그쪽 지역에 오시면서 그들의 마음의 안개가 다 걷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보여지고 뭐가 기쁨인지가, 뭐가 참 인생의 즐거움인지가 그들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그걸 가능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한테 빛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한테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모두 거쳐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그들의 삶이 변한 게 없는데 어떻게 그 빛이 그들에 들어갑니까? 지금 이사야가 하는 것은 그들의 영의 세계에 깜깜했던 그 영의 세계가 빛으로 다 밝아지고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나중에 그 기드온이 사사기에 가보면 사사기 시대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들이 그 대규모 인원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소수 인원으로 그것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다 물리칩니다. 누가 한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사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대규모를 물리치는 그것을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니까 대병사를 물리치는 것처럼 흑암으로 가득 찼던, 악으로 가득 찼던, 죄로 가득 찼던 그들이 싹, 물론 빛이 오면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어둠이. 그렇듯이 그들 마음속에 어둠, 죄악들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쁜 이유를 다음으로 가볼까요?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침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제 환상을 보니까 군인들이 피 묻고 신발에 피 묻고 옷에도 피 묻고 전쟁을 하고 이랬는데 그 군인들이 이제 이 지역이 다 평화의 땅으로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옷들을 다 갖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평화가 온 거죠. 그러니까 어둠, 그늘이 사라지고 평화가 왔어요. 이뻐요? 수연이 이뻐요? 아우, 선물 이뻐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 6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감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지금 계속 이는 6절 앞에도 보면 이는이 나오죠. 그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이유? 이들이 흑암에 있던 그 마음에 가득 찼던 것이 사라지고 기쁘게 된 이유. 하나님 나라, 악으로 가득 찼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바뀐 이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도 변한 게 없지만 그들의 삶은 그대로지만 그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이 있는 이유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이다. 이 환상으로 그대로 보는 거예요. 한 아기가 예수님이죠.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신 것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이 땅에 온 그 아들의 어깨에 정사가 메었다. 정사가 뭐예요? 국정, 정사, 국정의 일을 본다. 이럴 때 정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키, 그 키를 가진 거, 뭐 옥새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국가의 그 키를 가진 것을, 그 키를 어깨에 둘러맨 거예요. 그게 정사를 어깨에 맨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 권위를 어깨에 맸다. 이 세상을 통치할 고난을 받은 자다. 통치권자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이 세상의 통치권자로 왔다. 이런 거예요. 어떤 통치권자예요? 유대인이 얘기하던 정치적인 통치권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들을 구원할 영적인 통치자로 오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치자로 왔고 기묘자라.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묘하다는 것은 원더풀하다, 훌륭하다. 아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너무 훌륭하다, 너무 기묘하다 이럴 때 쓰는 거고 모사라 이런 책사, 참모, 훌륭한 책사. 제갈량은 제갈량하면 훌륭한 책사였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원더풀한 컨설턴트였다, 모사였다, 카운셀러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묘한 전략,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 헤아릴 수 없는 아주 그냥 훌륭한 전략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도 하고 따라갈 수 없는 아주 기묘한 모사, 책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기묘한 모사로서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실 것이며 그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실 분이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겁니다. 짜증났던 사람들이,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누구예요? 아들이 왔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신다는 것은 돌아가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계속 살아계시는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로 계시는, 우리를,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인도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전쟁을 하면서 싸움의 왕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들로 오신, 예수님으로 오신 후에는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등장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으로 가득 차 있고 계속 약탈로 가던 이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평강의 왕의 통치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기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고 뭘 계속하느냐 하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분이시다. 그래서 억울한 자가 없고 정의롭게 돌아가게끔 다스릴 분이다. 그래서 이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이들은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왔습니까? 갈릴리에 왔어요. 가장 암흑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속에 빛으로 오셨어요. 암흑 속에 있는 자들은 빛이 오면 바로 알아봅니다. 우리가 계속 힘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바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이제 그 씨앗을 뿌리셨고 하나님이 해야 할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지금 갈릴리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그들이 기쁨으로 바뀌었듯이 이 세상은 반드시 바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서 보여준 것대로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보여줬던, 1000년 정도 되죠. 1000년 전에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1000년 후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는 이 땅에서 또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의 세계에 이것을 하나님의 빛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방편은 내가 어떤 방편이 되든 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